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공동체 의식. 공동체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만든 집단으로 생활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범위는 가족, 학교, 사회, 국가, 전 세계까지 매우 넓습니다.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공동체에서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공동체 속에서만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이고 충만한 상태를 행복으로 보았는데 행복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결합 속에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발휘되는 탁월성을 친애라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화여대 글로벌 약학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에서는 공동체 윤리의식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봉사하고자 하는 태도, 공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려는 태도,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조, 경제,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공동체 운동가인 셸리 앤드루스는 인간의 행복은 사회적 유대에 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좋은 시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이 갖춰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강론합니다. 미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살인범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건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그 땅의 거룩성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이 성읍 밖에서 일어난 일이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속죄의식을 거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미제 살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문제로 전환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미제 살인 사건의 경우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공동체의 책임이 속죄의식을 통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의식은 먼저 주위 성읍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각 성읍과 원근을 측정해 가장 가까운 성읍을 정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 죽입니다. 중앙 성소에서 내려온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합류한 가운데 장로들이 무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그 성읍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의식은 제사장이 아닌 장로들이 집례했다는 점,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점, 피 흘림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희생 제사는 아니지만 일종의 속죄의식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고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의식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주제를 전환하여 20장에서 언급한 전쟁법들 가운데 하나로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이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는 절차와 이혼에 대한 가정법을 규정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여자 포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인격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포로된 여인의 부모는 전쟁에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한 달 동안 애도의 기간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여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여자를 강제적으로 범할 수 없으며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으므로 아내의 권한을 가진 이스라엘 여인처럼 대할 것이며 다시는 그녀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이혼 시에도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게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포로된 여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일부 다처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남자의 부족 현상으로 야기된 사회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습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 상속권에 대한 법은 유산의 분배와 이름 상속과 연관이 있는 장자의 상속의 원칙을 확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 2처 상황에서 장자 상속의 원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앞세우지 말고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에 정당한 상속을 해줘야 함을 명시합니다. 어떤 아내의 아들인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장자를 장자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식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공동체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불량한 아들은 부모가 법정에 고발할 것이며
성읍 백성들은 그를 처형하도록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는 처형당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굴욕을 주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고대서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매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거룩하고 복된 땅이기 때문에 노출된 시체를 새들이 먹는 등 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제 살인 사건,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정, 장자의 상속권과 폐역한 아들, 사형 후 시체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생명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1장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개인 윤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의 관행을 깨뜨리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공동체 의식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